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평안히 보내셨나요? 네, 우리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56장입니다.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1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전염병의 공포와 우리의 약함으로 인한 인간의 염려, 걱정들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능력의 근원으로 삼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자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통일 찬송가 509장입니다.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아멘. 이 찬송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고 거친 세상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은 모든 고난과 격정과 그리고 모든 저주들을 다 끊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모든 구속을 완성하신 그 구속자의 바로 구원자의 손 아니겠습니까? 그 손을 만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심정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에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해왔듯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 상태 속에 세계 경제가 요동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멈춰 있고 힘든 가운데 지금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과 어떤 그 영리 때문에 참으로 저들이 나라를 넘보고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감행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만이, 하나님의 손길만이, 하나님 주권만이 저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모든 곳에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과 우리 아이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참으로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의 멸망을 내다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고 이때 가장 어려운 것은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어져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 또 다른 질병을 낳습니다. 가정의 파괴와 사랑과 인간과의 파괴를 낳습니다. 이 모든 것에 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시국을 안정시키되 기도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크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건지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지막하게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형편들을 볼 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들을, 언제 또 멸망할지 모르는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고초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지막하게 엎드리지 못합니다. 교만합니다. 이런 때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자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평화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귀한 은혜를 강구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아직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난민들이 참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많이 고통당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누구도 국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참으로 우리의 참된 사랑을 베풀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입니다. 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존귀함을 우리가 높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찬양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저 물질과 보이는 환경들에만
모든 것에 초점 맞춰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옆으로는 어려운 이웃들을 감싸고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없이 자복하면서 주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한 참으로 어른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새 가족들 보이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지 못한 가운데서도 양육시켜 주시고 부모나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조만간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지금 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손혜수 자매가 이제 유도분만을 통해서 아기가 두 번째 아이를 출생했는데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교통사고로 입원하신 김용술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뵙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며 은혜가 빠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수술하고 이제 다시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아직도 통증이 심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김춘자 권사님 역시 통증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외에 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치료 가운데 있는 신유선 성도님과 이종순 집사님 비롯한 여러 성도들, 또 항암 치료 위에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특별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한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한없이 약해 빠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보면서도 우리가 손을 쓰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압니다. 주님, 우리가 저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 가운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귀한 교육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더랬는지 하나님께서 귀한 환경과 여러 사건과 모든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부모를 설득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새 가족들이 이제 예배를 전 나오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양육을 받지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들이 끊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씨가 다시 심겨지고 복음의 불꽃이 다시 저들에게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교회 권속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 가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각 교육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관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복된 기도가 되게 권속들을 지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기를 출산한 우리 손혜수 자매를 지켜주시고 교통사고로 후유증으로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김용술 집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김영자 권사님과 김춘자 권사님과 신유선 성도님과 이정순 집사님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참으로 미래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는 형편에 있습니다.
또 저들이 쫓겨오거나 저들이 아무것도 도움받지 못하는 곳에 있어서 저들이 큰 낭패에 빠질까 겁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 속에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무리가, 하나님께 집중 기도하는 우리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안에 굳게 선 자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코로나 팬데믹을 당한 이 땅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이 기도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 권속들 간에서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미흡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요.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는 주님, 이 하나님이 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사모하며 주께 기대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형편대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귀하게 우리의 삶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을 열게 도와주시고 1월의 마지막을 잘 정리해서 두 번째 달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굳게 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5장하고 그다음에 시편 131편을 설교 중에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저 모든 인생을 주저앉아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 38년 된 병자, 거의 소망이 없었던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예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이후에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이후에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사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부분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날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논쟁을 벌이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이 단지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가 얼마나 교회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 관심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냉철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하늘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었음을 요한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음을 받고 이제 성전을 오고 갈 수 있는, 성전을 들럭거릴 수 있는, 유대인의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말 기적의 사람으로 변한 이 현장에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그 다음에 만나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 안 고쳤냐로 논란을 벌이고 있고, 한 영혼의 불쌍함과 한 영혼의 새로운 삶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38년 만에 고침받은 이제 예수를 만나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을 향한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 예수 믿고 어떻게 달라졌느냐, 내가 어제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거 이상으로 주님은 계속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역사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이후가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나가느냐,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간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특권을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이전보다 더 심해진 모습, 심해진 유대인의 종교병에 걸려있는 모습, 광신병에 걸려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율법주의 병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38년 된 병이 낫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큰 간증입니다. 곳곳에서 오라고 하시죠. 가서 간증 집회도 하고요.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관리가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위기 속에서 관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요, 내 신앙 이후에 어떻게 내 삶을 지켜나가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내 자신을 간수하고 내 안에 있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믿음, 참 믿음임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게 바로 굳게 선 믿음, 주 안에 굳게 선 믿음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실수가 많았고 한때 교만에 빠졌었고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죽이는 데 관여했던, 그리고 결국 자기의 아내를 삼았던 간음죄를 향하고 살인 교사를 하고, 그리고 기고만장한 어떤 왕권을 누려서 인구조사를 감행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면서까지도 교만이 하늘에 달했던, 그러나 다 나중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 안에 굳게 선 사람이 됐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31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이죠. 시편 131편은 혹자는 이 성경 시편 131편은 다윗이 말년에 기록한 성경이다. 다윗의 가장 성숙함을 드러낸 신앙의 고백이다. 그것도 뭐 길게 쓴 것도 아니고 짧은 세 절을 통해서 다윗의 가장 성숙한 인격과 믿음이 묻어나 있는 성경이다라고 시편 131편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외웠습니다. 이 시편을 낭송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이다. 추측해 보건대 다윗의 인생은 지금까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갔고 너무 큰 일을,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행했던, 분에 넘치게
일을 계획했던, 너무 큰 일, 놀라운 일들만 행하려던,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했던 쇼맨십에 아주 뛰어났던 그런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돌아와서 2절,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선 믿음의 상태로 평안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장 담대하면서도 자랑스러운 고백을 하고 이 성경을 마칩니다. 그만큼 다윗은 성숙함이 묻어났다는 거예요. 1절은 과거입니다. 2절은 지금 현재의 자기 삶이란 겁니다. 3절은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선포입니다. 이 짧은 3절 속에는 다윗의 주 안에 굳게 선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자기의 분수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주 안에 굳게 선 믿음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대인들처럼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오랫동안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믿었던 그 예수 메시아가 잘못된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저들이 얼마나 큰 교만과 하나님 앞에서의 더 심한 중병에 걸려 있는지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주 안에 굳게 선 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주님 닮은 겸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볼 때 교회에 몇 년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로를 뽑을 때, 권사를 우리가 뽑을 때, 또 목회자를 우리가 선정할 때 우리가 고시를 봅니다. 장로 고시도 보고요, 또 강도사 고시도 보고요, 목사 고시도 봅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봤을 때는 믿음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안에 굳게 선 자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거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 닮은 겸손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처럼 많은 경험과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많은 시련과 고통의 상황,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 상황에 굴곡 많은 인생을 살면서 다윗은 무너지거나 아주 교만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주 사람이 괴팍해지는 괴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닮은 겸손함의 인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낮은 곳으로 향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 다윗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온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은 실로 그는 그 이후가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자신이 점점 낮아진 자로, 겸손한 자로 주님 닮은 인격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점점 더 심해져서 옛날보다 더 화를 많이 내고 이전보다 더 금방 성질이 나오고 이전보다 더 급해지고 이전보다 더 불안하고
더 우울증이 심하고 더 그 마음속에 분을 삭히지 못하고 이렇게 변하면 교회 권사, 집사, 장로,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선 자의 모습은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점점 주님 닮은 겸손함으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선 자의 모습으로 이전보다 이유가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점점 주님 닮은 겸손함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또한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 좀 전에 말씀했듯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감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습니다. 전염병을 받습니다. 죽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가 점점 승전고를 울리고 확장해 나갈 때 몇 사람이나 되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아들었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점점 커지면서 사람을 셉니다. 몇 명 모였느냐, 오늘 몇 명 늘어났느냐, 작년보다 올해 몇 명이 더 많이 들어왔느냐. 거기에 성과급을 지불하듯이. 그래서 나중에 우쭐하는 것은 목회자예요. 당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했으니까, 내가 목회 잘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거하고 이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님은 거기에 굉장히 화내십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감행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네가 했느냐? 네가 이런 일이냐? 내가 한 일이다. 하나님은 대노하십니다. 결국 다윗은 하늘 높은 줄 말고 올라가다가 자기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 피 흘리고 죽고 있는데 낮잠을 자고 온 늦게까지 자다가 한 여자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정욕을 그는 자제치 못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이제서야 주 안에서의 영성, 주 안에서의 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 구원받은 자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설명한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넘어와서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라. 주 안에 굳게 선 자는요 분수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 어디까지인지를 압니다. 전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그 이찬수 목사님 교회를 200개를 쪼갰죠. 200개를 쪼개갖고 5억씩 나눠줘서. 근데 나는 목사님의 생각이 허황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경스러운 것은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거기에 자기 일처럼 더 헌신하고 그 쪼개진 교회 구석구석마다 그 촌구석까지 골짜기까지 가서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나간 거예요. 난 거기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모자랐었는데요, 그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교회 200개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더 분당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저들이. 아, 참 교회를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안에 굳게 선 자의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이유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이전보다 이유가 더 아름다울 수 있는 열매, 나는 그에게 있는 욕심을 이기는
자기의 그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이기는, 자기의 야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우리는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주님 닮은 겸손함이 나타났고요, 주 안에 있으므로 그는 자기의 욕심을 넘어서는, 자기의 야욕을 넘어서는 겸손함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2절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다윗은 주 안에 굳게 선 자로 성숙한 믿음이 나타나는데, 그는 자기 마음에 주 안에 굳게 선 자가 누리는 그 평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주신 평안, 그 마음의 평안을 비로소 누리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는가 아니었는가는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이 흐르고 있는가를 주님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여건 속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영혼은 가장 낮은 자의 그 겸손함 속에서 흐르고 있는 평안함의 물이 흐르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주 안에 굳게 선 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 죽음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마음들. 다윗은 우리에게 주 안에 굳게 선 자의 모습, 처음보다 마지막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는 삶의 고백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평안이 흐르고 있다. 그러면서 선포한 게 뭡니까? 3절에 이스라엘아, 자기 가족과 자녀들과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주 안에 굳게 선 자가 하나님 바라봤을 때의 그 은혜, 주 안에 굳게 섰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아무쪼록 힘든 시대를 살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겸손함과 자기 이익을 버릴 수 있는 마음들과 그 평온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전보다 지금이 더욱더 아름답고 미래가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주 안에 굳게 선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8년 된 병자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기적이 나타난 것에 주님은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 더 심해지지 않도록, 더 중병이 생기지 않도록 내 자신을 단속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은 그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민족이지만 한 사람의 병자가 살아나온 것을 보면서 기뻐하긴커녕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안 했느냐로 따지며 저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 믿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서 오늘도 이전보다 이후가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오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우리가 점점 낮은 곳에 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하나 둘씩 벗어버리고 벗어낼 수 있는 용감한 결단이 있는 삶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이 흐를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삶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굳게 선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1월의 마지막과 2월의 초가 되길 바랍니다.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찬송가 445장,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양이죠. 그동안요.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1월의 마지막 주간을 잘 보내시다가 30일 날 우리가 예배에 같이 만나면서 2월을 준비해 나가고 설 명절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손혜수 자매, 손상일 집사님의 딸인 손혜수 자매가 둘째 아이를 출생했습니다. 딸인데요. 지난번 첫째 지성이를 낳고 얼마 안 됐는데 연년생으로 또 이제 우리 이제 1년 더 됐군요. 우리 딸을 낳았는데 유도분만 했습니다. 어제 배가 너무 불러서.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순풍 낳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좀 전에 산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침에 통화했었는데 기도했는데 또 아까 전화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요. 우리 김영술 집사님, 조경희 집사님의 남편 김영술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로서 가보지 못하더라도 기도로서 우리가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권사님이 또 통증이 또 심해져서 지금 이제 퇴원했지만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술이 또 되면 기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김춘자 권사님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간병인과 함께 도우미와 함께 가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유선 성도님, 이정수 집사님 여러분들이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그 위에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못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또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고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예배당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반드시 예배를 꼭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에 혹시 가정 예배를 보시는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명절 그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듭니다. 혹시 오지 못하신 분들에게서 주일 이후에 또 우리가 밴드에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지금 13,000명을 넘었고요. 아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 단계에 이르렀는데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